예레미야서 50장 3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50장은 이 부분은 유다가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되어 있을 때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그죠? 목에 멍에를 메고 포박줄을 메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뭐라 하냐면은 학대를 받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어느 날 눈을 떠보면은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를 받든지 내 자녀에게 학대를 받든지 내 주변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학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 속으로는 나마 이 정도는 뭐 잘 살고 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정도의 삶은 막 괜찮아. 별 문제 없어요. 남편 뭐 든든하고 건강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고 그리고 내 자녀 뭐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나는 집 있고 부모님도 양친 부모님들 다 건강하시고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면 잘 살아.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행복하게 잘 산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깊은 고통이 오면서 집에 들어가면 힘이 점점 빠지면서 살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 싫고 잘 때도 눈 감기 싫고 이런 증세가 찾아오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산후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죠. 내 하나님 만나고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거 내가 심각한 상태구나. 그죠?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구나. 내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정신세계도 박살이 나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그 믿고 의지했던 그 남편도 결국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이거 밝혀주실 때에 눈앞이 깜깜해져.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나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이 발견을 평생 하는 것이요. 내 한 번 발견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 같은 깊은 행복감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행복감이 없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거 찾아가 잘못했다 이런 수준 가지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나의 잘잘못과 나의 행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생각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서 고통받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은 무엇인가는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문제가 미치는데, 그죠?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어디론가는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죠. 쥐도 궁지에 몰면은 고양이한테 달라댑니다. 우리 인생이 몰려가지고 눈알 뽑히고 내 자식 죽고 포승줄에 맥혀가지고 잡혀가지고 학대를 계속 받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대 받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요? 나의 기쁨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무엇이 기쁜가요? 예. 술 먹고 돌아다니면 기쁘죠,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천지를 돌아다니는 것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죠. 막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게임 세계에 빠져가지고 영상 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잠깐 불안과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게임으로 미디어로 영화 TV 드라마 이런 것으로 회피합니다. 회피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마약 같은 거는 그죠? 먹을 때 잠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계속 먹고 술, 담배를 먹고 계속 먹습니다. 뭔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 나는 그런 짓 안 하는데요. 아주 거룩한 형태로 오는 것도 있어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 나가가지고 똑바르게 선행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나?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이 먼저지 만나기는 싫고 내가 행동 똑바로 하겠다. 예, 그 저주받은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빨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부 사이 좋고 착하게 살고 그죠? 그런 걸로 행복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게 또 돼버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공해가지고 이런 게 심지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참 좋은데 성공하면 할수록 교만합니다. 교만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인생에 열심히 살다가 그 인생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육신적으로 멸망하지 않아도 영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요? 학대받은 인생, 학대받은 인생. 그죠? 학대를 어떻게 받았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붙잡아 보시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은 내 인생에 터져 있는 이 문제를 없애기를 바래요. 자꾸 없어지고 내가 빨리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복의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앞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그죠? 우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아무 생각 없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는 좀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와 있는데 왜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믿지 않는 남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종노릇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종노릇 하는 것이 내를 죽이는 길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평생에 듣고 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다 죽어버리는 것이요. 그게 학대입니다. 학대. 뭐 가지고 학대요? 말씀 가지고 계속 학대하는 거죠. 네가 죽어라.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고 나는 안 죽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이게 복음인데 자꾸 내보고 죽으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미친 소리가. 교만한 소리가. 어느 정도 교만하나. 나 복음 다 알고 나는 주를 위해서 나를 죽었다 이거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비워가지고 귀신 7개 더 들어오는데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심각해져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져요. 나빠지는 이걸 하나님이 했다고 자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다 거짓말인 거죠. 어느 부모가 어느 악한 부모가 지 자식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을 평생에 듣고 사니까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는 거죠. 학대를 받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그거를 심지어 하나님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나갈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 깜깜한 중에 헤매요. 진짜 가슴 답답한 소리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내 귀에 듣게 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 듣게 하셨으면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죠? 영원히 말해야 될 내용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씨를 말려라. 남녀노소 우양 애기까지 죽이고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그런 거는 왜 안 들어노? 핵심은 안 보이고 이상한 거죠. 내를 괴롭히는 거 학대하는 소리만 가슴 속에 가득 넣어가지고 본질적인 건 또 안 보이는 거라. 언약은 또 안 보여요. 이래 되니까 성도가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힘이 한 개도 없어요. 불신자한테가 말 한마디 못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그 불신자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뭘 선포해줘야 되는가요? 마귀가 네 인생 다 잡아먹었다. 네 죄가 지옥 간다 지금. 그 죄는 예수의 피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사람은 성령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은 못하고 가가지고 맨날 섬기면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사랑을 못했거나 용서를 못했거나 내가 안 죽었거나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소리를 계속 학대를 계속 당하니까 어떻게 안 그래도 학대당해 집에서 학대당해 정신없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학대당해가지고 이제 정신 더 돌아요. 더 돌아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은 본인만 모르는
머리에 꽃만 꽂으면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속으로는 아주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선행을 가지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 말도 못해. 내 아프다 소리도 못해. 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아파요. 내 고쳐줘. 이 말 자체를 못하는 것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다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식이 내 백성이 벙어리 개가 됐다. 파수꾼인데 벙어리 개가 파수꾼인데 말을 못한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이게 학대받은 상태입니다. 학대받은 상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미 갈라졌어요. 이미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을 사로잡은 자 다 그들을 놓고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그를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안 놔줍니다. 절대로 안 놔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안 놔줬어요? 한 600만 명 되는 노예가 갑자기 나가봐요. 그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되는 노예가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놓아주지. 내 같아도 안 놓아줘요. 나라를 위해서 돈 한 푼 안 주고 노예를 쓸 수 있는 노예가 가득 찼는데 그걸 왜 놓아주겠어요? 그 노예를 관리하려고 군대를 키우고 그죠? 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도록 다 세뇌를 다 시켜놨는데 걔네들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나간다 그러면 누가 놔주겠어요? 내가 마귀처럼 마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내가 마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내 말대로 내 시키는 대로 아무 거부감 없이 다 자기를 섬겨 마귀를 섬겨요. 뭐 때문에 놓아주겠어요? 나 너를 소리를 안 해 또 거부를 안 해 대적도 안 해. 말을 너무 잘 들어. 그 착한 아이를 왜 놓아줄까요? 안 놓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 계획인데 너무너무 착한 거라. 너무너무 착해. 그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성경 속에 구석구석에 있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안 보이고 맨날 착해라 죽어라 막 이런 소리를 복음의 핵심을 들어도 이런 소리를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대신 채찍 맞고 내 대신 징계 맞고 내 대신 예수님이 다 죄 감당해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채찍 맞고 내가 징계를 받고 막 왜 그러노 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학대를 시커먼 소리만 골라가지고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런 건 또 안 돌아요. 그럼 네 문제 다 끝났다 이런 건 안 돌아요. 그런 거 듣고 예수 이름 불러라 하면 그러면 되겠나 뭐 이러지. 이상한 그 쉽고 간단한 그리스도인 부르는 건 어렵다 막 헷갈린다 혼동스럽다. 뭐가 헷갈리노? 예수 이름 부르면 되지. 그러니까 저같이 단무지가 단순한 애가 해파리들이 잘 믿어요. 또 따지는 분들은 따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면 돼. 못 따져가지고 못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죠? 사로잡고 있는 상태, 학대받는 상태.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사로잡고 나를 학대하는 그 존재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느 정도 강한가?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구약 시대 때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요.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다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한테 두려움을 주고 나한테 종노를 시킨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맞다고 자꾸 머리를 조아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이 강한 자 진짜 강한 그분이 누구신가? 마귀가 성경 보면 강한 자 악한 자로 나오는데 그분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은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강한 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강하신가? 예, 그분은 창세기 1장의 창조주로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학대받고 사로잡은 자 손에서 반드시 뽑아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한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생물에게, 바닷물에게 생물을 내라. 땅에게 씨 가진 채소, 열매를 내라. 푸른 풀을 내라. 또 동물을 내라. 생물, 바닷물, 하늘의 새를 내라. 그런데 그 천지 만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하실 때 그대로 성취가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계획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랬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가요?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만들어내죠. 인간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요? 모방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했던 거,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저 사람이 했던 거, 목사님이 했던 거 이렇게 쭉 듣고 우리가 모방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그분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내한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과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받은 응답이 은혜죠, 은혜. 그 방법이 내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큰 목사님들 이렇게 메시지 들어보면 되게 은혜가 많아요. 너무 주님 사랑해가지고 그분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그 원리 근본적인 거, 그분이 그렇게까지밖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리적인 거를 받아오시면은 같은 은혜를 받을 건데 그 원리는 상관없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 만나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로 인해서 받은 은혜만 자꾸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기도도 제가 이렇게 언약기도 이렇게 전달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분이 지은 책 있죠, 그죠? 기도 책자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2달을 읽었다 그러는. 2달을 계속 그 케이스마다 슬플 때 하는 기도, 기쁠 때 하는 기도, 문제 없을 때 하는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 점심에 저녁에 하는 기도. 아침에 우리 아버지한테 일어나가 인사하는데 그걸 배아가 하나. 아기가 그러면 눈 뜨자마자 아빠 보고 빵긋 웃고 엄마 보고 빵긋 웃는 것도 배아가 하나. 그 방법에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원리적인 거, 그죠?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분에게 말하는 거 자체 그것만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 우리 엄마하고 똑 닮았어.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야.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맨날 욕하고 디베 얻고 혈기 부리고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고집 세고 난 말 안 듣고 막 이런 상태에 발견되어집니다. 그건 저주재앙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집안의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을 계속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점점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조 원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한 그 강한 자가 누구신가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그 생물에게 명령할 때 그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 여호와인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예, 나를 사로잡고 학대하는 그놈보다 훨씬 강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마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나라 명령할 때 마귀도 순종해야 되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예,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뱀도 그냥 바닷물에 노는 악어 종류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또 막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뭐그지 크게 또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엄청난 능력자로 막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저 바닷물에 노는 악어, 물 속에 노는 악어나 이렇게 그 동물 중에 하나로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는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게 피조물에게 명령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그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 어떻게 되어진가?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오고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 속에서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만 이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한테 어떤 사람도 그 답 못 줘요. 사람은 무슨 답을 주는가? 내 경험한 답을 줍니다. 경험한 거.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나는 계속 신랑 대가리 때려라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때렸기 때문에. 그런데 점잖은 분은 이걸 못 하시더라고. 그러면 조용하게 싸우면 돼. 조용하게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분은 조곤조곤하게 싸우면 되죠. 내 방법이 정답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한 방법을 듣고 내 성격대로 하시면 내 성격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전도사님은 싸워가지고 때려가 이겼다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걸 받아오시면 돼요. 그 원리적인 거 하나님과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의 권세, 창조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누구신가요? 마귀보다 훨씬 강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제안을 해서 그렇지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창조주의 그 생각 속으로 우리가 인간이 들어가야 돼. 성도가 그 창조주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창조주께서 하신 입으로 뱉어내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지금은 누구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에 나타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정확하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 그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는 자 사용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무엇을 쓰는가? 창조주의 권세가 능력을 쓰는 것이죠. 그래 선지자한테 왜 말을 하지 마라 하노? 선지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하지 말라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말 못하는 교육을 너무 받아가지고 남편은 하늘이고 그죠? 여자는 땅이고 이런 교육 받고 겸손해라 인내해라 이런 거 받아가지고 말 자체를 못해.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내 말에 모든 것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마귀한테 다 빼앗겼다가 지금 다시 찾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찾았습니다. 그걸 계속 사용해 보시면 돼요. 사용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귀신이 아이고 놀래라 무서봐가 도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참 그런 상상을 하세요. 귀신이 아이고 놀래라 무서봐라 도망가가지고 나는 다시는 귀신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육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나를 교육시킬 때 왕의 교육을 시킵니다. 왕의 교육. 이거 지금 왕의 교육을 시켜놔야 통치를 하죠. 그죠? 주변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어느 정도 강한 것 창조주의 능력만큼 강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신약시대 때는 그 이름이 더욱 분명하게 예수 분명하게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이랬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요 시기는 예레미야가 요거 선포할 때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시기예요. 근데 선지자가 바벨론이 엄청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 시대 때 선지자 일어나가 너거 망할 거다 지금 얘기한 것이거든요. 육신적으로도 그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죠? 나한테 굉장한 권세 가진 사람에게 너 반드시 망할 것이야. 이 말하는 거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라를 상대로 통치자들을 상대로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조금 해석해 보시면 바벨론은 마귀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애굽이 마귀의 나라를 표징하듯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사단의 손에 포로가 되어져서 사로잡혀서 학대를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마귀보다 강한 분, 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영적 싸움 하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움 하다 보면 급해가지고 막 내 목소리가 막 나빠져. 예수 이름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하다 보면은 막 결박을 받고 나가라 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라고 온갖 말이 막 내 말이 힘이 돼가 막 나와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이기신 싸움이에요. 이기신 싸움.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받고 징계받고 대신 내 대신 상처 다 받아주셨어요. 징계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의도는 내 자녀는 그걸 안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거를 도로 들어가가지고 내 때문에 싸워주신다고. 내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이미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통치자 권세를 다 드러내가지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싸우셨어요. 그 마귀는 심판받아가 끝났습니다. 대가리가 이미 터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 들어가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바벨론은 끝날 것이다. 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준다. 너희도 반드시 망한다. 포로되어 있는데 이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포로되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소리가. 포로되어 있는데 학대받고 있는데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너 그 바벨론 망한다. 너 죽는다. 하나님이 나타나가 싸워가지고 너가 머리 다 터뜨린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자는 이미 해방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내가 싸워가지고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는가? 이미 사탄의 머리가 터졌어요. 심판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심판 끝났다고 예수님이 이미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승리의 깃발은 꽂아버렸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 이름 불러보시면 그게 확인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이 무릎 꿇는구나. 천지 만물이 무릎 꿇는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마귀만 무릎 꿇나요? 마귀만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해도 달도 별도 거기도 무릎 꿇어야 되고 천지 만물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라.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주 이름 부를 때 천지 만물이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지혜로워지고 명철이 있어지고 모래과 재능이 생기고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죠. 불신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가 답을 줘가 그 사람도 거기서 건져내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자꾸 종로로 타라고 내를 죽여라 막 내를 없애라 막 마음을 비하라. 이러니까 성도가 거꾸로 가는 길을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거꾸로 가가지고 지옥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워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싸워줄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워주신다. 이미 이기셨다.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내가 싸워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싸운 거 확인하셔야 돼요. 마귀 머리 터진 거 확인하시고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아주지 않겠다. 이게 복음인 것이잖아요. 내 죄대로 내 지은 죄대로 값을 다 받으면은 이 세상 천지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가지고 도장을 친 자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행동 잘하고 똑바로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기 때문에 피를 발라서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어도, 마귀 나라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정리할 때는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주의 이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천지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그 사실을 보고 증거해 주는 자가 증인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증거하는가요? 내 기도 열심히 한 거. 내 기도 열심히 한 거 보통 그거 증언하시더라고. 내 교회 열심히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그치?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봉사한 거. 순 거짓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그 사람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르고 싶은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교만에서 망했다고 나옵니다. 50장에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주변 국가를 처음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쓰임 받는다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 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는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9절에 보면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모든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영적 싸움 할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되지만 그 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문제 사건 터진 거 볼 때에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요? 언약을 보셔야 돼요. 언약을. 이 마귀 머리는 터졌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하나님 피로 덮어가지고 안 봐주겠다고 하고 나한테는 역사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붙잡으시면 35절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바벨론 주민이 불안에 떨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우리가 내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사야 4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불러 쓰시는 칼이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칼을 불러 쓰신 이 칼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칼이 이들 위에 떨어지는 것이죠. 바벨론 주민 위에, 갈대안 주민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세상 통치자들 그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날릴 자가 성도인데 그거 주고 계속 이걸 섬기기 안 되는 것이죠. 그지? 36절에 칼이 또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 이게 자랑하는 자는 이게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점치는 자를 말해요. 하늘의 별이 인간의 운명을 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별을 가지고 점치는 자가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 위에 또 칼이 떨어져요. 우리가 이 칼을 그냥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죠? 그 점치는 자, 그 나라의 고관들과 지혜로 내가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 바벨론 주민 위에 포로된 그 나라 주민 위에 칼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위에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죠. 점치는 자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점치다가 망하는 것이죠. 죽습니다. 점치고 점성술사 그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고 여러 민족, 이거는 용병을 말해요. 용병. 그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이 군사로 사용했어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칼을 떨어뜨려가지고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무력화되어지는가? 그들이 여인같이 떨 것이다. 아무 힘이 없어져가지고 덜덜 떨게 되고 보물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력을 가지고 바벨론 경제를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을 괴롭혔어요. 그 경제력이 다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보물이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자기가 돈 많이 있다고 교만하는 이 바벨론이 돈 다 떨어지는 것이죠. 경제 다 떨어집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신상의 땅, 우상 숭배한 죄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나타나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 땅이 아세라가 바알이 우리한테 복을 줬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 섬겨주는 그거는 내한테 어떻게 오는가요? 무서운 형태로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마귀가 내한테 올 때는 무서운 형태로 들어와요. 우상 숭배 계속하게 되면 마음에 무서움증이 계속, 두려움이 계속 옵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실성했다. 네가 미쳤네. 실성했다는 미쳤다는 것이죠. 그죠? 우상 숭배 자꾸 미치는 거죠. 정신 나가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게 행복한 거라. 실성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실성합니다.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다. 바벨론이 망하는데 대대로 살 자가 없고 영원히 주민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리라. 아무도 못 살아요. 하나님 심판대 오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토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이 망하는 걸 지금 쭉 설명합니다.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올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할 때라고요. 강성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이런 게 북쪽에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 나라 망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43절에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 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44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 사자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지금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 자기 지금 견고한 것 같죠? 바벨론 나라 강성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고레스를 세운 분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자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을 때 주님의 사자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징치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징치하고 멸망시키는데 마귀의 나라 바벨론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올 때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 나라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끝났습니다. 나에게 끝난 것이 복음인 것이지 내가 기도해 끝내려고 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다 끝난 것이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45절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보내셔가지고 바벨론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칼을 가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없애고 싶어요. 그 약속을 없애고 싶고 그 약속을 기억 못하게 하고 싶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 마귀의 큰 소원이에요. 그 큰 소원을 너무 잘 따라가는 거라. 너무 잘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이 나타나가지고 천지 만물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피조물을 벌 내리실 징계할 심판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약속하셨어요. 다 심판할 때가 온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없고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강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리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학대당하고 내가 사로잡은 자이나 나의 강한 자,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이 반드시 쌓아주시고 이기고 또 평안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